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지난주에 방주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의 암수, 또 한 쌍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암수는 모두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였는데, 유독 공중의 새의 암수는 자칼과 네케바가 아니라 이쉬와 이숫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또 암수 나오잖아요. 다시 자칼과 네케바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암수를 의미하는 큰 틀의 암수는 자칼과 네케바고요. 특별히 그 큰 틀 안에서 공중의 새만큼은 이쉬와 이숫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뭔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그 연관성을 살펴봤어요. 레위기 14장에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규례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한 새는 죽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두 마리의 새는 한 마리의 새의 결국은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잖아요. 한 새는 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질그릇 안에서 죽고요. 그죠? 원래 새는 하늘을 날아다니도록 지음받은 동물인데 갇혀가지고 질그릇 안에서 인간이 질그릇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임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또 누구에게 뿌려져요? 문둥병자, 정결케 된 문둥병자에게 뿌려지면서 몇 번 뿌려집니까? 7번 뿌려지면서 정하다, 정하다, 정하다. 그 소리가 문둥병자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새에 그저 우슬초, 백향목, 그저 홍색 실로 살아있는 새의 다리에 묶어가지고 날려보내는 거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음과 3일 후의 부활의 사건을 이 새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정말 놀랍도록 시청각적으로 죽은 인간을 어떻게 살리시는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방주의 말씀, 또 레위기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자, 그리고 6절 바로 전절은 어떤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창세기 6장 22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죠? 자,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본문이나 우리가 지금 읽은 창세기 7장 5절이나 또 창세기 6절이나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어떤 내용에 노아가 준행했다라는 말이 나오냐 하면 결과론적으로는 다 방주에 들어갈 것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가 준행했다. 노아가 준행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또 나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도 동물들도 그 명령에 준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뭐길래, 방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다 준행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강조되는가? 자, 이 명령이 뭐냐 하면 짜바라는 단어예요. 명령하다, 지시하다라는 말입니다. 좀 우리 죄된 사람의 생각으로는 명령하면 조금 이렇게 딱딱해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런 성경 말씀에 좀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독거리시는 말씀이 아니라 딱딱한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실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법도 합니다. 근데 이 짜바라는 단어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75번 나와요.
근데 475번 중에 절반이 넘는 245번이 토라였어요. 창출 내민심. 구약 39권에서 5권인 창출 내민신에 이 짜바라는 단어가 절반 넘게 쓰인다고요. 245번. 창출 내민신 이 모세오경이 히브리어로 토라잖아요. 자, 토라는 야라드라는 단어에서 그 파생된 말이에요. 토라. 야라드는 뭐냐면 갈 길을 제시하다. 토라는 너희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따라야 된다. 라고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이 어떻게 주님 앞에 회복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갈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토라입니다. 그러니까 토라의 말씀을 주께서 명령으로 말씀하시고요. 인간은 그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짜바라는 주께서 명하신다라는 말씀이 구약성 히브리어니까 신약은 상관없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본문은 어디일까요? 짜바라는 말이 어디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명하신 부분이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그죠? 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창세기 2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 가만 보시면 하나님의 이 명하심에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너가 이 명령 어기면 너 죽어.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죽음이 언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하심은 인간이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포된 말씀이죠.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부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게 바로 구약의 기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사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짜바라는 말이 구약에는 475번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 짜바라는 말이 성경에서 우리가 처음 나온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봤는데, 그럼 마지막에는 어떤 내용으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구약에서는 이제 맞춰질까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 나오겠죠, 당연히. 말라기. 자, 말라기 4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세에게 명령한 이 율례와 법도 너희 기억하라. 여기에 나오고 이제 안 나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이 짜바입니다.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에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네,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죠. 그 세례 요한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짜바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건데,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생명입니다. 노아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너무 딱딱하게 그렇게 그냥 너무 이렇게 준법 정신으로 이렇게 붙들었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노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았어요. 이 죄된 세상에서 밧줄인 줄 알았어요. 이 밧줄 잡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 알았기 때문에 노아는 그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붙든 겁니다. 이것을 준행했다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들은 노아처럼 주의 말씀을 준행해야 돼요. 준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물에 빠졌는데 자기에게 떨어진 밧줄 잡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죠? 노아가 이것을 알았고요. 노아는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후에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딱딱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임을 알았어요. 이거 붙들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 노아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 영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재현아 찾아봐.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노아가 깨달았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여러분이 단순한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의 그 느낌대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딱딱하게 듣지 마시고 영생이라고요. 주의 말씀은, 주의 명령은 영생이라고요. 다시 한번 주의 명령에 대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그것을 어긴 인간에게 계속해서 다시 살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그 의미를 여러분 깊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7절 말씀 다시 한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자, 여기서 이 홍수로 번역된 단어는 맞불입니다. 맞불. 그러니까 노아 때의 이 대홍수만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는 홍수, 죄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식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홍수이기 때문에 정관사 하가 같이 붙어서 하맞불. 그 홍수, 그 대홍수라는 거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잘 아는 그 홍수.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의 고대 문헌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 홍수. 자,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이 대홍수는, 이 맞불은 실제 했었던 홍수예요. 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이 대홍수로 인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지구의 지각 변동의 증거가 있잖아요. 산에서 소금이 발견되고, 그죠? 바다의 생물들이 산 꼭대기에서 발견되고, 또 퇴적층과 함께 생물체가 매몰된 결과로 있는 게 뭐예요? 석유잖아요. 그대로 그냥 들어가서 완전히 액화된 거예요. 이게 석유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진술 말고도 물리적인 이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거하는 물리적 증거는 지구상에 그냥 차고 넘쳤어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홍수 사건을 기록하는 이것을 우리가 읽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 성경에서 기록된 이 홍수 사건을 단순히 홍수 사건이 그때 진짜 있었어 라는 물리적 증거로 취하는 것은 너무 성경을 얕게, 그죠? 그거 성경이 그 말 증거하지 않더라도 이 지구 자체가 홍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그럼 성경에서 홍수 사건을 굳이 기록한 의미는 뭘까? 예수님께서 홍수 사건을 어떻게 인용하시는가?
홍수 사건이 성경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이 홍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구속사적 맥락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부터 살펴봤습니다. 신약에서 노아의 홍수와 관련해서 4번 나와요. 4번. 예수님께서 2번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2번 얘기합니다. 찾아봤죠, 우리가? 베드로 전서, 후서.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가 정말 적어.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를 언급했어요. 베드로 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베드로후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그럼 한번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에는 사뭇 다릅니다. 자,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그 상황이. 자,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자,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죠? 노아의 때, 롯의 때. 노아의 때는 물로 인한 심판, 롯의 때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자, 그러면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고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그 자신의 구원이 이제 증거되는 날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노아의 때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시작하시는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경고죠. 경고잖아요. 경고. 자, 누가복음에서는 성경에 언급된 죄된 인생에 대해서 2가지 사람들의 그 행태를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상을 말하고 있어요. 그냥 2가지라기보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롯의 때는 그러한 일상에 몇 개를 더 추가해요. 그죠? 롯의 때에는 어때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그러니까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후면 멸망인데 사람들이 그거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심고, 그죠? 집을 짓고 뭘 사고 뭘 팔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사람들이 전쟁이 급박하게 올 줄 알았으면, 멸망이 이렇게 급박하게 올 줄 알았으면 언제 그 심고 있어요. 그죠? 언제 사고 팔고 하고 있어. 언제 집 짓고 있어.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 속지 말아라. 평온해 보이는 일상에 너희 마비되어 있지 말아라.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가끔 영화를 보면, 그죠?
재난을 앞둔 일상을, 재난이 곧 임하는데 그 바로 전 순간을 어떻게 묘사해요? 너무 평온하게. 그죠? 일본의 진주만 습격하는 영화가 뭐죠? 그거 보면은, 초기에 보면은 되게 평온해요. 근데 갑자기, 그죠? 가미가 이제 폭격 끼워가지고, 다다다다 하면서 이제, 쿵쿵쿵 막 소리 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 후에 닥칠 재난을 인식하지 못하고 평화로이 지내는 이런 모습과 갑작스럽게 닥치는 재난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평온해 보이니? 너희 삶이 그렇게 평온해 보여?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망하는 거야. 근데 그 망함은 단순한 육신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야.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주께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작은 경보음에도 민감해요. 그죠? 시대 분위기도 그래요. 너희들은 요즘에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 나면 학교에서 뭐 어떻게 하니? 요즘은 울리지 않죠. 저희 권쌤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저희 화계 군학교 다닐 때 민방위 훈련 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거상 밑에 들어갔잖아요. 아이들한테 그거 훈련시켰잖아요. 네. 그리고 화계 국민학교에 또 이렇게 지하 강당 같은 데 있어요. 다 끌어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공호도 있었잖아요. 어딘지 모르지, 그지? 전쟁 경험을 안 했는데도 시대 분위기가 그랬다라는 것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웅평 씨 아시죠? 미국이 몰고 온 북한의 그 공군 조종사가 이웅평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그분이 미국이 몰고 와가지고 사이렌 울리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일하시다가 저희 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전쟁을 경험하셨어요. 네. 6.25 때 20대 정도시니까. 전화하셔가지고, 야, 지금 뭐 어떻게 하라고. 집에 뭐 가만히 있어라 하면서 걱정되시니까 전쟁 6.25 때를 생각하시면서 미국이 와가지고 사이렌 울리니까 저희 집에 전화했던 기억이 지금 나요. 정말 궁극적인 재난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재난을 알리는 신호에 뭐하다? 민감하다. 네, 민감하다. 여러분, 죄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생애 가운데 홍수와 같은 재난을 겪지 않더라도 모든 인생은 1차적으로 그 자신의 최종적인 육신적인 결국인 사망을 맞이하죠.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그 사망 내게서 먼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인 죽음을 자꾸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꾸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혜로운 삶을 삽니다. 인류의 대다수가 그런 육신적인 종말을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병들고 또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육신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종말인, 그죠? 가장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과 자신의 궁극적인 차단됨에 대해서, 그 회복에 대해서는 관심도 안 가져요. 대다수가. 정말 대다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극히 드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또 베드로, 이렇게 성경 전반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뭐예요? 홍수 사건을 지식적인 정보로 끝내지 말고 너의 영원한 시간과 결부시켜라 라는 거죠. 너의 영원한 시간과 관련해서 정말 깊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의 기사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물난리 났대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6절 말씀.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뭐 다른 말로 하면 홍수가 땅에 들이닥칠 때, 그죠? 이럴 때 노아의 나이를 지금 굳이 언급하고 있잖아요. 몇 살이라고요? 600세라. 왜 홍수가 땅에 임할 때 노아의 나이를 창세기 기자가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에 관한 기사를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죠?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하리라. 그리고 무드셀라는 총 몇 년을 살아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69세. 노아가 무드셀라의 손자입니다. 네, 그래서 무드셀라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요. 그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보시면 나옵니다. 자, 무드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나고, 그때는 노아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1살. 그죠? 그리고 노아의 나이 600세 때 홍수가 임하죠. 그리고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369세에 노아를 낳고, 그죠? 그리고 600년 더 살고 무드셀라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임할 때 무드셀라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 자기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예언적으로 알게 된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리라는 말이 무드셀라의 생애를 통해서 성취됐다고요. 그래서 그 성경의 창세기 5장 말씀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창세기 6장에 홍수가 땅에 임할 때 노아가 600세라고 이렇게 치밀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나이와 이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본 거고, 자, 600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또 어떤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600입니까? 700도 아니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7이에요. 근데 6은 7까지 거의 같잖아요.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6이잖아요. 그죠? 근데 7에 완전해서 하나 부족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인간의 수입니다. 6은. 완전하면서 하나 부족한, 그래서 스스로 신이라고 막 기고만장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소로운 존재 인간. 네. 인간 편에서는 가상하지만 정말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나 부족하니까. 이게 6입니다. 자, 홍수가 있을 때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 때가 노아의 나이 600, 6과 100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죄성이 이제 가득한, 그죠? 100은 뭐예요? 완전히 채워진, 꽉 찬, 그죠? 하나님의 긍휼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완전한 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6과 100의 시간에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때에 심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해가 노아의 나이 600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창조기사의 역순이에요. 자, 7절 말씀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을 가리키는 원문의 단어는 노아 나오고요. 그리고 노아의 아들 나오잖아요. 벤. 그리고 여자를 의미하는 이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노아의 8 식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나온 단어는 노아, 벤, 이스와. 노아, 벤은 뭐예요? 아들. 이스와는 신부, 여자. 네.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으로 뭐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방주는 근원이거든요. 창조의 근원,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왔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근원 속에 들어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임을 이수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벤이라는 단어를 우리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노아의 의미가 뭐냐면, 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뭐예요? 안식이에요, 안식. 노아흐라는, 네, 조용히 쉬다, 쉬는 곳, 안식처에서 나온 이름이 노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참 안식을 이루게 되죠. 그죠? 죄로 인해서 죽는 모든 존재들이 이 안식을 의미하는 노아에게 이끌려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방주의 기사에서 방주 속으로, 지금 보죠? 지금 보시면 14절 말씀 보면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 말씀은 창세기 창조기사에 주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과 똑같아요. 그 역순이에요, 정확하게. 그럼 가만 보세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이 안식, 노아 이름이 뭐라고요? 안식이라고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끌려가지고 정말 참 근원인 생명의 창조의 근원이 그리스도 속 방주 속으로 들어가고 문이 닫혀지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땅에 홍수가 임해요. 7일 후에. 10절 말씀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자, 그러면 여러분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땅에 덮일 때 이 땅은 원래가 그냥 죄로 인해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더 강조하는 거죠. 홍수가 땅에 덮이니까 이 방주를 제외한 나머지 곳은 다 어떤 공간이 이미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라고 하면서 그저 표면적으로는 문자적으로는 7일 동안 그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도표를 그리시면 정확하게 벤 다이어그램처럼 안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는 그저 혼돈과 공허였다가 노아의 기사에서는 안식 그리고 다시 또 혼돈과 공허 7일이에요. 그죠? 굉장히 정교하게 역창조, 새창조가 이렇게 기술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성경은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노아의 기사와 천지창조의 기사가 그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대상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을 부여하셨다라는 이 성경의 진술은 죄로 인해서 왜곡된 정말 구부러진 사고방식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과는 정말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에 거룩함을 부여할 거라고 생각도 못 하잖아요. 다 눈에 보이는 뭐를 우리가 추구하지. 근데 우리가 정말 지난 날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행복했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그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그 공간이 행복한 게 아니라 정말 시간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요. 태초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거룩함이라는 특별함을 부여하신 것은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들아, 너희가 가장 먼저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제7일째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참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안식할 수 있음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창조 기사에서는 빛이 있었으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해서 물리적 문자적으로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는데 이제 이 방주의 기사에서는 안식이라는 노아에 이끌려가지고 방주 속으로 그리스도의 근원 속으로 들어간 후에 창조의 근원 속으로 들어간 후에 7일 후에 다시 혼돈과 공으로 그죠? 한번 묵상을 깊게 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10절부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지금 완전히 그저 그 강조하고 있죠. 네. 비가 땅에 쏟아지지 않더라도 방주 밖의 세상은 혼돈과 공허예요. 그것을 지금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가 얼마 동안 쏟아진대요? 40일. 40일도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40일은 정방형을 의미해요. 그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심판과 구원에 완전히 채워짐을 의미하는 수예요. 40. 그래서 이스라엘이 몇 년 동안 방황해요. 광야에서. 40년간. 완전한 심판이에요.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자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가 여호수아에 이끌려서 여호수아도 그 히브리어 문자적으로는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구원. 예수라는 의미에 이끌려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자, 니느웨에 며칠 동안의 회개 시간이 주어집니까? 40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광야 가운데 며칠 동안 금식하세요? 40일. 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40일. 또 심판에 채워짐의 40일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노아의 방주에도 창이 있었죠. 그때 그 창은 그리스도의 빛, 구원의 빛, 초하루였어요. 그죠? 창문이기도 하고 빛이기도 하고 하늘 위에 방주의 지붕에 뚫려진 그 빛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창문 나오잖아요. 이거는 노아의 방주의 창이 아니잖아요. 그죠? 초하루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창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창이라는 의미의 아룻바라는 단어예요. 초하루가 아닙니다. 초하루가 여기서 만약에 초하루라는 단어면 그럼 하늘에 구원의 빛이 쏟아진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심판의 창입니다. 그래서 아룻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에 처한 자들에게는 그죠? 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 그날은 영원한 이제 계속 노아는 야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계속 외쳤던 노아의 이 외침을 거부하고 그죠? 그대로 그냥 자신의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심고 사고 팔고 했던 그들에게는 이제 심판의 날이고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에게는 구원의 바로 그날입니다. 자, 우리 13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십니다. 네, 주께서 나오게 하신 것들이 창조기사에서 이제 주께서 들여보내시고요. 그리고 누가 문을 닫으세요? 주께서 닫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자, 아까 살펴본 대로 사가르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문을 닫으시고 자물쇠를 채우시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이 밖에 있는 자들은 이제 못 들어가요. 그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그러면 여러분 뭇 창조와 뭇 영혼의 이 구원에 관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살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세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할, 그리고 아주 최소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니까 정말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물로의 심판에서 유일한 구원의 문을 친히 닫으신다라는 이 구절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자, 생명의 근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의 암수입니다. 암수라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암수는 결국은 생명을 낳게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생명이 지금 다시 방주 속 그리스도 안 생명의 근원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닫혀져요. 여러분 지금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데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노아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생명의 근원 속으로 너희 들어가야 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들어간 자는 정말 살았다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문이 닫혀진 방주 밖에 있는 이들은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죠? 그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존재된 이들이었는데, 그죠? 근데 다시 그들이 살려면 궁극적인 생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그들이 거부했을 때 이제 성경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가 없음을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호흡하고 존재하는 이 육신의 순간은 구원의 문에 들어가는 정말 기회의 시간인 거죠.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모두 다 노아처럼 그 생명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닫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열자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구원의 빛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비춰집니다. 그래서 다 구원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때가 달라요. 그죠? 그러면 방주의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도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죠. 네. 창세기 이 말씀은 그냥 그것을 포괄적으로 노아의 방주의 문을 주께서 닫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개개인마다 다 또 구원의 문이 닫히는 것도 다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 그죠?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이미 죽어 그죠? 지옥에 간 부자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 부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육신 가운데 생명이 있어서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는 자신의 5 형제에게
이 상황을 조금, 이 죽음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나사로를 다시 좀 세상에 보내셔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소서. 그리하면 그들이 듣고 돌이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에요. 복음을 거부한 것 뿐이죠. 그에게는 이제 구원의 문이 닫혔어요. 그러면 부자가 이야기한 아직 육신적인 생명이 있는 다섯 형제에게는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거야? 열려 있는 거야? 열려 있는 거야. 근데 이 부자의 요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사람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고 해가지고 사람의 완악함이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미 세상에, 그죠? 선지자들이 있다? 이미 세상에 기록된 말씀이 있다? 여러분, 죽음에서 지옥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증거한다고 해가지고 완악한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복음으로 돌이키는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은 사람은 다른 거 없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보고 그 안에 깨달음이 있어서 돌이키든가.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아직 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서 그들에게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아직 살아서 육신적인 종말을 맞이하지 않은 부자의 다섯 형제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 그에게는 성경이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종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는 것. 모쪼록 주님의 닫으신 문이, 내 앞에 지금 주님의 구원의 문이 닫혀 있구나라는 현실이 정말 목도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바라고, 그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러한 이웃들의 삶, 또 여러분의 가족들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방주의 이 기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영혼의 눈이 닫혀진 구원의 문을 바라보는 참혹한 일이 우리 생애 가운데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이 세상을 정말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의 날을 인식하지도 못한 채 정말 이상 없는 진정처럼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씹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주님 능력 주시고 또 모든 상황의 문을 열어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복된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한 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